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겨울이 금방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빛송은 광염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창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네아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또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아마 이견 없이 유월절일 것입니다. 400년간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유민이 된 회복과 구원의 날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정체성을 세워가는 신앙의 뿌리가 되는 절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워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고 말씀 앞에 회개한 요시야의 다음 행보는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명확한 날짜를 세우고 조직을 세우죠. 그리고 역할을 부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반열대로 세워 맡은 바의 임무를 철저히 분담시킵니다.
제사장은 제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레위인은 제사를 위한 준비 과정을 담당합니다. 희생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뿌리죠. 제물을 삶아 백성에게 분배합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런 역할을 맡긴 것은 왕이 가진 고유 권한으로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는 6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의 근거가 말씀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가운데 두도록 명령하죠. 이전까지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어깨를 메고 이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곳으로 언약궤도 이동하였어요.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언약궤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고 수리된 이후 요시아는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남유다 백성들이 드린 제사와 예배는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산당은 거룩한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신들을 모시는 부정하고 더러운 장소였습니다. 요시아는 여러 장소와 정결하지 못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성전 중심으로 단일화합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정화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의미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한되지도 않죠. 우리가 머무는 곳이 성전이 되고 말씀이 세워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일이라는 정해진 날, 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장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또는 물리적 거리에 따라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예배당에 모이죠. 그리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될까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편함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예배 질서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고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으로 흩어지고 예배로 모이는 공동체인 것이죠. 요시아가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아도 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위해 가장 먼저 요시아가 제물을 준비하죠. 그러자 8절에 보면 방백들, 왕의 신하들이죠. 그들도 기꺼이 제물들을 자원하여 드립니다. 이어서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도 바칩니다. 요시아를 선두로 백성들 모두가 제사를 위해 드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드리는 것도 아니죠. 공동체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공동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손길이 필요하죠.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공동체에게 전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예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안내도 필요하고요. 식사 준비도 필요하고 찬양팀, 음향,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예배자들이 준비한 예배에 숟가락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내 몫을 드리고 감당하는 것이죠. 빛소금의 예배가 함께 준비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섬김이든 괜찮습니다. 예배 안에 오셨을 때 쓰레기가 바닥에 있다면 그것을 줍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환하게 웃어주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이 예배 준비에 담겨있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빛소금의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함께 예배함이 기쁨인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크고 작은 손길들이 모여 우리는 예배합니다. 빗소금의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손길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예배자로 준비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길 또한 예배를 드리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